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이 전쟁을 육적 전쟁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뭐 전쟁터다, 뭐 사회는 전쟁터다, 직장이 전쟁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하고 협력하고 전도해야 할 그런 곳이지요. 직장도 사랑해야 될 장소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장소지 거기가 경쟁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지는 게 곧 이기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뺏기는 게 더 갖는 것이다. 이걸 믿고 그리고 적당하게 양보하시고 적당하게 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세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하고 승리해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게 속한 게 다르다 말이에요. 진영이 다르다. 진영이. 그러니까 아예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도 치르고 있고 내 안에서 치루어야 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고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마귀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것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적경에 가둬놓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열 수 없는 무적경에 가두어 놓는 거지 마귀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놓으니까 없어진 거지 마귀 자체가 우리가 솔직히 표현하는 죽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이 마귀를 완전히 그 무적경에다가 가두어 놓으실 건데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지금 속했어요?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그 본분이 분명히 이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 바보로 사는 거예요. 꼭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뭐를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를 어떻게? 겨우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그럼 마귀의 간계는 뭘까요? 마귀가 뭘 하길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냐?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간사한 계획.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사해서
살살살살살 쉽게 말하면 녹여서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백성 양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엘루마를 만나요.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엘루마가 뭐냐?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역술가, 무당, 박수무당 이런 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 누구 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마귀 편에.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 마귀 들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마귀 들어서 교회 안 오고 예수 안 믿고 하는 거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계계에 빠진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관계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잡아다가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인생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교육받는 것을 파괴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집에서 떠돌아서 길거리에서 자게 만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 길거리에 보면 그냥 수검댕이처럼 칠하고 그리고 다니는 게 왜 그럴까요? 마귀의 관계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정치가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꼭 직시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치인 놈들 하는 것들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그렇게 법령으로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 이게 마귀의 괴계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집 나와서 홈리스가 되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이 여기 홈리스들 보면 전부 다 20살 안팎이에요. 거기 보면 한참 일하고 한참 지적 욕구가 강하고 그래야 될 청년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성거리고 있는 거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요. 귀신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그 현상이 세계 도처에 지금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테이크해.
너 이거를 네가 손을 뻗어서 네가 가져가라. 너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라. 아멘.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 가지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 뭐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악한 날이에요. 선한 날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하고 온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병사 한 명 한 명의 그 어떤 그 역량은 세계에서 제일 미군 병사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한국군 병사들이 더 역량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미국 군대가 왜 세계 최강이에요? 장비가 좋아. 장비. 한국군은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삽질하고 있을 때 미국은 불도저 갖고 와서 밀어. 누가 이기겠나 이거요. 예? 예,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애가 삽질하는 거하고 아무리 단순한 병사가 불도저 갖고 와서 미는 거하고 누가 이겨요? 장비가 좋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좋은 장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입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요. 예수님은 이미 다시 말하면 마귀를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휘하의 장수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패잔병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이미 무력화하셨고 우리한테 소탕작전이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두려워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를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나약해가지고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나는 못해요라 말하는 사람이고, 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못해요라는 소리예요. 못해요가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예. 아무것도 시작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라도 시작한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한 것 같고 안 한 것보다 낫지. 근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가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예, 나약하게 인생 살지 마. 정말 그냥 막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에 젖어가지고 내 과거가 어땠느니 과거가 어땠긴 어땠어. 과거는 다 행복했지. 과거는 다 추억인데 예, 부정적인 자아상부터 싹 다 뜯어 고쳐버리고 메뚜기 같은 자아상 그런 인생 갖고 인생 살지 말고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한평생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보겠다
하고서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용감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전신갑주가 뭐냐 이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면 이게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 여러분 옛날에 6.25 때 그 뭐 포승줄이나 이런 게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때만 해도 이제 한복 바지를 입고 전투에 임한 그 북괴군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또 군복을 입어도 이렇게 이제 헐렁한 바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 혁띠를 빼요. 혁띠를 빼. 그러면 도망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도망을 못 가요. 걸으려면 이렇게 바지를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허리띠라는 거는 뭐든지의 기본이야. 뭐든지의 기본. 그 헐렁해봐요. 그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1번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영원한 진리를 갖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뭐 비슷비슷한 말씀이 표현이 좀 다른 거지만 다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그러면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 또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하고 언제 또 물어보면 자신 없어요 하고 참 신기해. 가끔 사명받았다는 사람들도 면담해 보면 뭐 어제는 그냥 뭐 나가서 순교할 것 같은데 오늘은 풀이 툭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다 귀찮고 싫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 진리의 허리띠를 어디다 놓고 풀어놓고 다니길래 사람이 풀어놓겠다고 있지 허리띠 풀어놓고 다니면 그 인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이거 잘 단단하게 동여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허리띠예요. 허리띠. 역도 선수 허리띠 안 메고 역도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허리띠를 딱 메고 역도를 들어야 힘이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에 무장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내 가슴이 불의하고 타협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떠냐? 가끔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 내 가슴은 항상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어떤 것이 위로움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주님께서 좋게 보시는 건가? 이걸 항상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야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인생이 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가슴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편안한 신발을 신어라 이거예요. 편안한 신발. 편안한 신발. 예. 나폴레옹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막 이제 러시아를 막 진격하려고 막 그러네. 잠깐 쉬는 시간에 종군 기자가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보급품이 모자랍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행군을 해갖고 왔는데요. 우리 장군이 내 군화 안에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빼려고 5분만 잠깐 앉아서 이 분화 속에 돌멩이를 좀 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열몇 시간 걷는 동안 그거 빼는 시간을 안 줘서 걷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든 것도 힘든 게 아니고 총을 든 것도 힘든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게 군화 속에 들어가는 돌멩이 그거 뺄 시간을 안 줘서 걷는 게 힘들었다. 신발이 편안해야 돼. 신발이. 근데 여러분 마음을 뭘로 편안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다. 복음.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하고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복음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 어떤 시련이 오든 불화살이 오든 뭐가 오와도 이까짓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니까짓 게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 코로나가 와도 난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으면 주의 사역, 죽으면 천국. 누가 걱정이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밥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굶으라는 뜻이고 그냥 굶으면 뭔가 그래도 처량해 보이니까 이거 금식기도라는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거 내려주시고 입을 거 내려주실 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은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방어하는 거지만 또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볼 때에 적군인지 악군인지 빨리 알 수 있는 게 투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복음으로 무장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확실하고 진리로 무장되어서 있으면 그러면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이긴다. 더 나아가 나는 마귀를 공격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 높아 보이는 저 벼슬아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온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방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검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적도 이긴다. 그래서 짧게 지금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주는 말을 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래도 샬롬 교회 집사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신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숙달해야 되잖아요. 숙달. 좋은 송이 있으면 뭐예요? 쏘지 못하고 명중하지 못하면 그 송이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교육이라고 하고 학교는 교육이라고 하지요. 근데 군대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훈련은 뭐가 포함된 거냐면 아픔과 고통이 포함된 거예요. 물론 교육도 아픔과 고통이 포함되지만 그 강도가 달라요. 훈련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조준을 했을 때 명중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된다. 장비만 좋으면 뭐하겠어요. 좋은 장비 갖다 줘도 쓸 줄 모르면 꼬철이지. 그러면 이상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입고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18절이에요.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을 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뭐요?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이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꼭 명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기도라 그래요. 모든 기도. 이것도 기도 제목일까? 라고 하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해도 알아서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모든 기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느껴지는 대로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나서 기도를 한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만 위하여 기도하는데 물론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부탁 받으면 뭐 기도하지만 나는 그분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그냥 속에서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위하여 또 기도했어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면 어떤 느낌이 들면 말씀을 읽다가 또 뭐를 하다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 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해. 교회에서 전달해드리는 이 소식도 교회 소식이라고 안 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가 있구나. 그러면 이 성도들이 다 모이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요거 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다른 일거리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런 일이 있어. 그럼 내가 요거 하기 위하여 얼마를 내가 도네이션하고 얼마를 오퍼링 해야 되겠구나.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신문을 읽다가 이상한 기사가 또 저놈의 또 망할 놈의 주지사 놈이 또 이상한 법 서명했네. 주여 이거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잠시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요. 기도와 간구는 사실 같은 말인데 또 간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애를 쓴다, 때를 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갈 때는 맹숭맹숭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하다가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구나. 입술은 내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그거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위하여는 또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주여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축구선수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기 위하여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연습이 곧 경기고, 경기가 곧 연습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도 주시고 기도할 생각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에 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내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담대해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훈련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어도, 북한 전투기도 좋지도 않지만 그 낡아빠진 전투기도 기름이 없어서 날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어도 기름 안 넣으면 그거 날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가 된다.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부정적인 내 자신도 이겨버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군인으로, 군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주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병상에서 갓 태어난 사람처럼 그냥 이게 뭔지 그 참 답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어찌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입혀줬는데 자고 앉아있느냐. 그러놓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에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했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신갑주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7차 기도회인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 주셨으니 그거를 취하여 정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끼어서 기도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신고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정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